진정 소원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주님께 고백합시다. 다만 내 비는 날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Jesus, Lamb of God.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어린 양 예수를 시간에 높이며 찬양합시다. Worthy is your name, Jesus. Jesus, Lamb of God.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8일 성령 강림 후 제4주 소명교회 주일 예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꽤 길기 때문에 다 읽지 않고 3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31절까지 32절까지가 본문인데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성지이자 관광명소인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 제2성전의 서쪽 벽에 해당하는 곳이었고 지금 성전은 온전히 남아있지 않고 이 서쪽 벽만 남아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서쪽 벽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 이름이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죠. 이 통곡의 벽은 비록 일부만 남아있는 벽이지만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고 또 찾아와서 기도하는 이들로 하여금 내 믿음이 어디서부터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얼마나 오래 시간 동안 이렇게 이어져 왔는지를 이어주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확인케 하는 중요한 성지로서 통곡의 벽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훼손되었던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복원하는 것 그러한 단순한 기본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이 성벽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믿음의 뿌리 역할을 했던 이 성전의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과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32절까지를 보면 성벽을 재건한 그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사역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상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뿐만 아니라 이들이 맡았던 작업에 대해서도 또 당시의 지명을 사용해서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대한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본문을 성벽의 어떤 구획별로 나눠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북쪽 성벽에서 작업한 사람들,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서쪽 성벽에서,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남동쪽 성벽에서,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동쪽 성벽을 재건한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명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우리 같이 읽어봤지만 마치 건축 대장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이런 내용들을 성경 저자들이 어떤 이유로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명단이나 족보가 나오는 그런 본문을 설교하는 것이 설교자로서는 참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아주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시행해 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외부적으로도 산발랏, 도비야, 게셈과 같은 대적자들의 반대에 대처해야 했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결속을 다져야 하는 와중에서 성벽 재건을 진행해 나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중수를 위해 일반적으로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중수하는 일상적인 방법과는 다른 조직으로 이 성벽 중수를 해 나가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성벽을 조사했던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토대로 빠른 시간 안에 중수를 마치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마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일을 분담하고 또 각 영역에 적절한 사람들에게 성벽을 위임하는 일을 조직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느헤미야가 내린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들에게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자신들에게 정말 중요한 곳을 건축하게 하고 또 자신들의 사는 집 앞에 있는 성벽의 구간을 건축하거나 재건하도록 그렇게 성벽 재건의 영역을 할당했습니다. 본문 3장 1절 보시면 대제사장인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문 주위의 성벽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양문도 마찬가지고요. 양문은 제사장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그런 문이었습니다. 제물들이 이 양문, 영어로 하면 sheep gate, 양들의 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의 사역과 관련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성심성의껏 양문에 기둥을 놓고 문짝을 달고 또 망대에 이르는 구간에 돌을 쌓아서 성벽을 잘 건축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23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도록 했고라는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그 전후의 구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의 집 맞은 부분을 중수하도록 하고 자신의 방 가까운 곳에 성벽을 중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사는 집 근처 그리고 자신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위치의 성벽을 재건하도록 했던 이 느헤미야가 세웠던 이 원칙에는 많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집 부근의 성벽을 쌓도록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큰 동기가 마련되었다는 거죠. 자기가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 근처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시간을 낭비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적의 공격을 당할 경우에 자기 집을 떠날 필요가 없이 가족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장점은 성벽 건축과 중수를 위해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 가족이 자녀들이, 딸들이, 아들들이, 아내가 다 달라붙어서 온 가족이 열심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 활용해서 성벽 건축 작업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볼 때 느헤미야는 참으로 뛰어난 행정력과 조직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신앙적인 리더십을 우리가 발휘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성품과 인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큰 사역을 앞두고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효율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한 어떤 행정력과 조직력을 겸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사람들이 일을 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리더십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성벽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제사장, 제사장에서부터 기술자들, 금장색, 향품 장사들, 예루살렘 지역 관리들, 레위인들, 상인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 그뿐만 아니라 평민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적인 연관성의 토대를 두고 참여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개인적으로 참여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지역성의 토대를 두고 함께 연합해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지위나 입지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직업적인 연관성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두 지역의 주민들이 힘을 합해서 성벽의 한 부분을 재건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한 부분만, 성벽의 한 부분만 재건하고 중수하기로 한 게 아니라 두 부분의 그런 두 구역에 해당하는 성벽 부분을 맡은 사람들도 있었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성벽 재건 사업에 동참했다는 이 사실은 이 사업을 총괄해서 감독했던 느헤미야에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참여하는지의 여부가 다른 백성들의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사장들이 만약 이 성벽 재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백성들이 많이 동참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금장색, 향품 장사들과 같은 기술자들이나 상인들에게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대의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성읍의 안전이 성벽이 제대로 세워져 있느냐 안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었는데, 성벽이 잘 세워지게 되면 성읍이 안전하게 되고, 이 성읍의 안전이 자신들의 장사, 자신들의 생업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여자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여성도 참여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비록 이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대 근동의 가부장적인 사회,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이고 여성이 철저하게 소외되는 분위기 속에서 살룸의 딸들이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이 딸들이 열심을 크게 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비록 여성으로서 남성과 같이 큰 근력을 사용하는 일에 벽돌을 나른다든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못했겠지만 자신들이 가진 물질과 자신들이 부리는 그런 노예와 종들을 이런 성벽 재건에 동원하도록 많이 힘을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성경이 지금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평등화된 여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쓰여졌다면 살룸의 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더 쓰여졌을 것이고, 이들뿐만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헌신했던 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더 빈번하게 기록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짊어지고 협력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성에 대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서로를 존중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에 함께 참여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던 여성이 차별받는
구조와 편견이 교회 안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여성들의 의견이 교회 사역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평등한 그러한 목소리들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주위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도 했지만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드고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지도자 없이 평민들만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의 귀족들은 이 성벽 중수,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이었던 귀족들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업에 반대했던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드고아라는 지역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은 자신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할 경우에 자신들이 감수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불이익을 받아들이기 싫어했던 거죠. 성벽 재건에 참여하게 되면 자신들의 게셈과의 관계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관계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서 자원해서 성벽 재건에 나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당위적인 사역보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이죠.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놓치기가 아까워서, 이것이 바람직한 변화, 바람직한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그것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우선순위의 문제에 큰 오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고 먹고 사는 것이 주의 일과 연관되어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오히려 주의 일보다 우선시되어서 주의 일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면 그건 주객이 전도된 것과 같은 일이죠. 주를 위하여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올바른 우선순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죠. 5절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진행하려고 했던 성벽 재건의 사역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고 또 수많은 내부적 반대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드고아 사람들, 드고아 귀족들이 게셈과의 관계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내용을 5절에서 담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느헤미야가 진행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 쉽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견해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많은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는 그러한 큰 긴장 관계 속에서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과업을 오늘 본문의 명단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과업을 잘 느헤미야가 수행해 나갔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리더십은 수많은 내부적 반대와 첨예한 많은 의견이 대립하는 그런 긴장 속에서도 어느 한쪽에 휘둘리지 않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큰 명분과 목적을 끝까지 견제한 채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끝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살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튼튼해질 수 있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해질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에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과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 자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협력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크고 분명한 목표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함께 연대해서 참여했기 때문에 성벽 중수를 빠른 시간 안에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도 이 시대의 많은 세상 속에서도 느헤미야와 또 함께했던 백성들과 같이 서로 다르지만 그래서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 되어 함께 협력하고 동역해 나가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나 돼서 해나가는 이 협력의 모습은 바울의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에 똑같이 반응하기를 바라는 획일성을 추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그 다양성이 다양한 곳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권장하면서도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유일한 목적으로 하나가 되어 협력하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교회이면서도 동시에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분명한 사명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명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인종, 다양한 성별,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분명한 복음, 선교,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그런 분명한 복음과 선교,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리더십을 배우고 어떻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과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일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일을 지혜롭게 잘 계획하고 조직해서 성공적으로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소명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 되어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용납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유일한 목적을 함께 품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소명교회 모든 이들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 믿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느헤미야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며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로 결단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품고 서로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비전으로 하나 되어 세상 속에서 함께 협력하여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너무도 계속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한 주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